제가 지난번에 이어서요, 성경의 다양성, 마음의 밭 두 번째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다 잊어버려도 됩니다. 그래야만 다시 성경을 공부할 거니까요. 예,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1장 14절을 좀 찾아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요한복음 1장 14절은 뭐 여러분이 다 아시는 말씀이니까 다 외우신 말씀이죠? 예, 찾으셨습니까? 네. 예, 그러면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이 지구를 창조하시고, 그죠? 아담과 하와는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기를 좋아했을까요? 예. 범죄 후에도 예수님의 음성을 정말 듣기를 좋아했을까요? 예. 그는 진심으로 회개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930년 동안 죄책감에 시달리고 많은 고통을 그는 겪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러면서 매 안식일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워했어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면 갈수록 자기의 죄성이 너무 깊어지고 그랬던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6,000년이 흐른 지금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특별히 이날은 누구의 날이에요? 하나님께서 지구를 창조하시고 온 우주의 창조주의 기념일로, 그렇죠? 창조의 기념일 또한 무슨 기념일? 구원의 구속의 기념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셨는데, 오늘날에 아담이 범죄 전에 안식을 했던 그 안식의 기쁨, 과연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것이 여전히 남아 있을까? 남아 있습니까? 남아 있기를 정말 바라시죠? 있어야 됩니다. 이 일이 회복돼야 돼요. 여기 말씀이 육신이 되어, 말씀, 신성이, 육신이 되어, 인성이. 자, 말씀은 신성이고 육신은 인성입니다.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태버네클, 텐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보여 가까이 거하신 거예요. 장막을 치시고 오신 우리 예수님. 근데 이분이 누구세요? 구약의 이분이 누구십니까? 여호와 그 하나님이세요. 여호와 하나님, 야훼 하나님이에요. 그분은 출애굽기 3장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나는 뭐 하는 자로다? 스스로 있는 자로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 두려우신 하나님을 뭐하라 그랬어요? 경외하라 그랬죠? 사랑이 너무 많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렇죠? 정말 그 사랑의 하나님,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 뭐가 되신 거예요? 육신이 되신 거예요. 말씀이신 그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을 해주신 그 이 말씀은 뭔데요? 신성의 하나님. 이 말씀을 보면 사람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죽어요. 죄인은 빛을 보고 죽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억제하신 상태에서 이 땅에 인성을 취하신 거예요. 우리를 뭐 하기 위해서요? 만나기 위해서. 그 곁에 장막을 거하시기 위해서 신성을 가렸다. 그 말은 엄청난 겸양이시고 엄청난 놀라운 낮추심입니다. 감히 가까이 할 수 없는 존재신데 우리가 가까이 갈 수 없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에게 가까이 오신 것입니다. 뭘로 오셨다고요? 그분은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오셨습니다. 근데 그 말씀이 지금 사라지셨어요? 아니면 계속 남아있습니까? 남아있어요. 보이는 육신, 인자 되시는 예수님은 어디로 가시고?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분이 가까이 갈 수 없는 존재이신 그분이 어떻게
인성을 이렇게 입으시고 가까이 오신 것 참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겸양, 하나님이 이렇게 낮추실 수 있으실까? 그럼 왜 이렇게 하셔야 됩니까? 왜 예수님이 신성을 억제하시고 감추시고 인성을 취하실 수밖에 없는 형편이 되셨습니까? 단 한 가지, 우리와 함께 가까이 있고 싶어서 그런 것입니다. 사랑은 함께 있어야 진실로 함께 참된 사랑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가까이 오시는데 죄인들은 뭐예요? 우리 죄인들은 어떻습니까? 경계하고 담을 쌉니까? 네? 하나님은 경계를 푸시고 담을 하시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그러니까 신성이라는 담을 하시고 인성을 입으셨다는 것은 신성에 그걸 담을 하시고 우리가 가까이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 죄인들은 경계하고 담을 쌓아요. 같은 죄인인데도 어땠습니까? 불편해합니까? 사람이 쉽게 빨리 가까워져요? 안 가까워져요? 안 가까워져요. 그게 다 뭐 때문에 그런다고요? 죄. 사단은 여러분 바리새인의 뜻이 뭐죠? 바리새인. 분리주의자예요. 분리를 원해요. 그들은 하나님을 믿었는데 결국 분리됐습니까? 바리새인들은 하나님과 분리됐어요? 예수님과 분리됐습니까? 예. 정신이 분리됐다는 거예요. 몸은 같이 있는데 정신이 분리되면 그건 영혼이 분리된 것과 똑같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런 말씀 있잖아요. 시대소망에 예언의 세상에 교회 안에 있으나 세상에 속한 사람이 있고 세상에 있지만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있다. 이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 성경 하면 생각나는 게 뭡니까? 성경 하면 생각나는 게 뭐예요? 많죠. 철학책 하면 생각나는 게 뭡니까? 집사님. 철학책. 철학적인 사고. 철학자들. 그죠? 요리책 하면 요리 생각나죠. 제가 미리 답을 드릴게요. 답을 안 하시니까. 역사책 하면 당연히 역사책 나오죠. 이제 슬슬 나오시네. 그러면 성경 하면 떠오르는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사랑이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 그럼 예수님 생각하면 어때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예수님, 내 구주, 각 개인의 구주 되신 그 예수님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엄해요? 아니면은 딱딱해요? 어떠신 것 같아요? 우리 장로님은 항상 이렇게 부드러우셔요? 딱딱하셔요? 제가 이 정도로 얘기할 정도면 부드럽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 생각하면 뭐예요? 엄하고 딱딱해. 엄하지 않고 항상 어떠세요? 부드럽죠? 그래서 예수님의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가 뭡니까? 온유예요. 온유는 사람들을 녹인대요. 얼어붙은 사람들도 돌덩이 같은 사람들도 바위덩어리 같은 품성도 녹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가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 그 살기 등등한 신앙인이었잖아요. 그도 하나님 믿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어떻습니까? 스데반의 그것 때문에 온유 때문에 변해버린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 생각하면 성경은 예수님 생각나는 거예요. 그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생각. 그런데 그분 생각하면 딱 뭡니까? 딱딱하지 않고 친숙해요. 편해요? 불편해요? 편해요. 있고 싶어 막. 그래서 막 가난한 사람들은 예수님 옆에 막 달라붙었어요. 몇만 명이요? 사복음서에는 몇만 명이 나옵니까? 수만 명이 예수님 곁에 따라다녔다고 했어요. 수만 명. 우리는요? 팔이 날리죠. 저 같으면 봐도 저를 보건데 팔이 날려. 예. 그리고 예수님은 격이 있으셨습니까? 예. 예수님은 나는 너의 뭐라 그랬어요? 친구라 그랬어.
근데 우리는 목에 힘주고 이렇게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하면 온통 하나님의 냄새로 가득했어요. 하나님의 품성, 하나님의 성격이 막 드러나. 성경 자체가 분노, 의분, 막 여기에 진노하신다, 막 그런 구약이 이상한 뭐 무서운 얘기 나오니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람을 멸망시키지 않습니다. 그분의 품성 자체가 멸망하고는 뭐예요? 너무 거리가 먼 거예요. 그렇습니까? 멀죠. 하나님은 멸망이 아니에요. 죽는 걸 원치 않아요. 우리를 살리러 오셨기 때문에 성육신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성격이 막 드러나요. 여기. 그럼 여러분, 예수님은 왜 오셨습니까? 뭐 너무나 쉬운 질문. 너무 쉬운 질문. 말할 것도 없이 구원이에요. 그죠? 구원. 여러분, 우리 다 구원받기를 원하십니까? 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근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께 있으셨어요. 우리에게는 구원이 중요했어요. 그러나 이거보다 더 중요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구원이란 그 단어 자체보다 구원에 합당한 열매가 더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더 중요하죠. 더 중요하죠. 여러분, 죽어가는 사람이 병들어서 이렇게 죽어가는 사람들이 가장 원하는 게 뭡니까? 당장. 생명이에요, 생명. 당장이라도 생명이 내게 주어진다면, 죽지 않고 주어진다면 모든 걸 다 버릴 수 있어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거예요. 하나님이 이 성경이 하나님 냄새인데 그 냄새는 생명의 냄새예요. 예수님의 냄새. 여러분, 예수님과 우리를 비교하면 어떤 차이가 있어요? 차이가 많죠. 품성의 차이. 품성의 차이. 저와 여러분이 여기 왜 오래 있는 줄 아시죠? 이 세상에 80년, 90년 왜 이렇게 피곤하고 오래 사시는 줄 아시죠? 예. 가만히 있으면요, 하나님 떠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성화가 안 되는 거예요. 계속. 사단이 가만 둬요, 안 둬요?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선악의 대쟁투가 있어. 하나님이 안 보이고 마치 사단이 안 보이지만 얼마나 치열한 전쟁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 어디에서 벌어지고 있습니까, 그것이? 마음에서. 그런데 우리는 마치 사단이 없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생애해요.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강구해 주시고 그것을 싸워 주시는데 우리는 그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붙잡을 마음이 약해지고 있어요. 왜요? 육신의 연약함으로. 왜? 시대가 이제 말세가 되니까, 마지막 때가 되니까.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를 비교하면 어떤 차이냐면 품성의 차이. 예수님은 죄를 죽은 만큼 증오해요. 죽은 만큼 증오해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죄를 자식보다 사랑해요. 내 자식은 사랑하죠. 근데 그 자식보다 더 사랑해요, 안 해요? 안 하는 것 같죠? 근데 어떤 일이 생기면 그렇게 해요. 내가 손해를 보거나 영적인 이해관계가 문제가 생기면 바로 이제 표가 드러납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그럼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바로 하나님께 가서 무릎을 꿇어요? 아니면은 죄가 나를 다스려요? 보통 죄인의 성향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죄인의 성향. 하나님께 가서 무릎을 꿇으면 좋은데 만약에 무릎을 꿇으면 우리의 품성이 이렇게 되지 않았어요. 변화되지. 서서히 예수님을 닮아가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그 이유가 완전히 우리가 거듭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죄로 잃어버린 것을 다시 넣어주려고 하신 거예요. 죄로 잃어버린 것을 다시 뭐 하려고 한다고요? 넣어주시려고. 에덴이 뭐라고 그랬어요? 말을 답을 저렇게 빨리 쉽게 내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에덴은 기쁨인데, 즐거움인데, 이 안식일은 뭐하라 그랬어요? 기쁜 날입니까? 즐거운 날입니까?
그런데 사단이 이 안식일에 있는 기쁨마저도 뭐 뺏어가고 있어요. 안식일 교인들에게, 재림 교인들에게, 마지막 남은 자손이라고 공언하는 사람들에게, 최고의 진리를 가졌다고 하는 사람들에게조차도 뭐예요? 그 기쁨과 즐거움을 다 조금씩 빼가고 있어요. 예수님 오신 목적은 죄로 잃어버린 것을 다시 넣어주려고 하시는 거예요. 이 상태로는 우리가 구원 못 받으니까. 만약에 여러분 딱 보는데 천사가 보이면 여러분이 의인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천사와 교제할 수 있는 품성이 됐기 때문에 천사가 보이는데 내 눈에 지금 안 보인다. 그건 뭐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아직 교제할 수 있는 품성에 문제가 있어서. 그러니까 성화가 덜 된 거죠. 그죠? 예. 내가 화를 내거나 기분이 상해. 그러면 삐져. 그러면 하나님이 넣으신 품성이 아니면 사단이 넣어준 성격인가요? 사단이 넣어준 성격이에요. 평안할 때는 괜찮은데 그러지 않을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이 품성이 항상 좋지는 못해. 그죠? 실패할 수 있습니까? 예. 실패할 수는 있으나, 모방하다가 실패할 수 있으나 다시 일어서서 예수님을 붙잡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까? 예,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죄를 잃어버린 것을 다시 집어넣으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계획.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태초로부터 이 품성이 손상됐어요. 예수님이 이것을 다시 집어넣으시려고 정말 오셨는데 만약에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100년을 교회 다녀도 소용이 없는 거야. 헛일이 되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정말 처절하게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이 내가 구원 받을까 안 받을까는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사복음서를 읽어보시면 나의 모습이 바로 거울로 나타나요. 이해하셨습니까? 왜? 그 당시 어떤 사람들이 어떤 인물들이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그 인물들이 어떠한 상태에서 구원 받았는지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어떤 사람들은 안 됐고 됐고 다 그런 게 있어요. 그것만 봐도 나 상태는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편각동 같은 강도 같은 사람들도 있었고 그러죠. 그러나 수많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율법사들, 그런 기득권 세력들. 여러분, 성경에 무슨 냄새가 나죠? 성경에 무슨 냄새? 예. 성경은 무슨 감화를 끼쳐요? 제가 지난주에 성경은 뭐가 됐다고 그랬죠? 육신 됐다고 그랬어요. 성육신 됐다고 그랬죠. 성경이 책 냄새 나죠? 저에게 성경 냄새 맡아보면은 책 냄새가 싹 나요. 그냥 책 냄새가 아니에요. 여기에. 여러분이 예수님을 정말 만나고 싶고 예수님 재림 때 하늘에 공중에 가서 정말 예수님 뵈기를 원하시면 이 속에 있는 그분을 사랑하셔야 돼요. 그런 마음이 있으십니까? 네. 향기로운 예수님의 품성 냄새, 생명으로 이르게 하는 냄새, 여기에 다 있어요. 여러분, 좋은 향기와 좋은 냄새는 사람들이 접근하기 쉬워요, 안 좋아요? 그렇죠. 우리가 꽃도 그렇지만은 이런 조화도 있잖아요. 꽃이 아닌데 조화인데도 사람들이 보기가 좋아요. 그죠? 그래서 좋아. 그죠? 예, 좋은 향기와 좋은 냄새는 사람들이 접근하기 쉬운데, 그리고 성경이 뭐예요? 하늘의 감화를 끼치는 거예요. 자, 앞으로 여러분이 이제 저와 성경 공부를 진하게 할 거예요. 아주 깊이. 그리고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 시대에 어떤 기별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지, 그리고 우리의 품성으로 실천되어야 될 필요가 있는지. 자, 재림교회는, 마지막 교회는 어정쩡한 교회가 아니에요. 마지막 보루입니다. 이 세상이 이 진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어떤 분이심을 소개할 교회입니다. 그렇습니까? 새천사의 기회이 그거에 있어요. 그게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하늘의 감화는 주변을 화목하게 하고 평안하게 합니다. 그래서 화평케 하는 그런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때가 이제 악하니까 사람들이 성경을 뭐예요? 많이 싫어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을 싫어하게 되면, 말씀을 이렇게 멀리하게 되면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강팍해져, 안 박해져요? 강팍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편합니다. 그래서
이 미국이 이제 예언이 성취될 거예요. 성경을 서서히 멀리하게 되고 불편해합니다. 불편해하게 될 거예요. 예. 자, 요한복음 1장 1장 14절에 여러분이 읽었죠, 우리?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뭐예요?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의 성육신은, 자, 제가 성육신의 개념을 말씀드릴게요. 예수님의 성육신의 개념. 신성이 인성을 취하신 것은 죄인을 배려하신 품성입니다. 그렇습니까? 이게 뭐라고요? 배려하신 품성. 집사님이, 우리 이선자 집사님이 저한테 주중에 뭐를 밭에서 만드신 것을 이렇게 뽑아가지고 이렇게 저희를 이렇게 전화를 주셨어요. 가져가라고. 여러분, 그 마음은 어떤 생각인 거예요? 남을 위한 생각이죠? 그죠? 예. 남을 위한 생각에는 항상 뭐냐면 소망이 있어요. 그렇습니까? 예. 그리고 뭐와 가깝냐면 구원에 꼭 가까워요. 정말로 그래요. 성경은 내 얘기가 아니고 남을 위한 베푼 예수님의 희생적인 사랑 얘기니까. 예. 그래서 죄인을 배려하신 품성, 그러니까 성육신의 개념은 상대를 불편함을 주지 않기 위한 성경의 얘기입니다. 편안함을 줘요. 예수님이 항상 계신 곳에는 항상 화기애애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죄인들을 편하게 해주시고 예수님이 스스로 우리의 불편함을 예수님이 취하실 것이에요. 불편함. 하나님이 어떻게 그것을 인성을 취하시고 걸어다니시고 힘드시게 사셨겠어요? 그러니까 그 불편함을 감수하신 정신을 우리에게 뭐 하시려고 하신 거예요? 가르치시려고 하신 거예요. 가르치시려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항상 내 입장에 있으면 안 돼요. 누구의 입장에 있어야 된다? 다른 사람의 입장에 있어야 돼요. 다른 사람의 입장에 먼저 배려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럴 수도 있을 거야. 그 사람의 입장에 서서 그럴 수도 있겠지. 무슨 이유가 있었겠지. 항상 그렇게 뭐예요? 먼저 배려하는 마음. 이해심을 가지고 예수님이 뭘로 오셨으니까요. 만약에 예수님의 배려심과 이해심이 없었다면 예수님은 인성을 결코 입지 않으셨어요. 4,000년 동안 퇴보된 인성을 취하신 것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그런 모습을 취하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입니까? 예. 그런 그리스도인이란 예수님을 닮아간다면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예. 남의 입장을 배려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생각의 표현입니다. 이 정신을 내 안에 들여놓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사람이 되셨구나. 그래서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구나.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지금 하늘에서 중보하시는구나. 그게 무슨 은혜가 됩니까? 그렇죠? 그냥 그렇게 문자적으로 딱 하면 아무 은혜가 되지 않은 거예요. 왜 그분이 그렇게 하셨을까? 그게 중요한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21절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 한번 찾아볼까요? 베드로전서 2장 21절 베드로전서 2장 21절 찾으셨습니까? 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뭐를 끼쳐요?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여기에 분명히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당신의 모습을, 당신의 본을 쫓아 행하게 하려고 하신 것입니다. 나처럼 뭐 해봐라? 나처럼 해보라는 것이에요. 왜요? 이 땅에는 의인이 있어요? 없어요? 이 땅에는 선한 자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제가 나중에 구속의 신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리 낳고 해도 죽을 수밖에 없어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의 샘플이 이 땅에
탄생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서는 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지금 예수님과 같은 참된 신앙인에 굶주려 있습니다. 예수님과 같은 참된 신앙인에 굶주려 있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을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으로, 특별한 백성으로 선택하신 것처럼 마지막 재림교인들을 하나님께서 특별한 백성으로 택하신 이유가 뭐냐면 다른 문제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식가지라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세상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참된 하나님이 어떤 마음, 어떤 품성을 가지고 계신가, 그걸 보여주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본을 못 끼치니까 안 되는 것이죠. 예.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본대로 따라가죠. 예수님의 뭐 본대로 따라가기를 원하십니까? 예, 따라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어디에 있어서 본을 끼치셨다는 게 무슨 본을 끼치신 거예요? 예, 예수님이 본을 끼치신 게 품성에 있어서 끼치신 거예요. 품성에 있어서. 여러분, 구속의 계획은 현실이지 꾸며낸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육신하신 것은 하늘의 정신을 다시 집어넣으시려고 하신 것이에요. 집어넣으시려고. 망가진 우리의 마음에, 이것이 성경의 포인트입니다. 핵심 포인트예요. 다른 문제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 나오는 목적 중에 다른 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육신 되신 것은 말씀이 뭐가 되셨다고요? 육신이 되셨다고.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고. 여러분, 그래서 육신은 우리 같은 모양이니 편해요, 안 편해요? 자, 말씀이, 하나님이 육신이 되셨어요. 그렇죠? 자, 빌립보 2장 보시겠습니다. 빌립보 2장. 제가 지난주에 찾았던 빌립보 2장 7절입니다. 너희는, 5절부터 있는 말씀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뭐예요?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여기 누구처럼 됐다고요?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고 그랬어요. 사람의 모양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신성이 인성을 취하신 것은 우리 같은 모양인이 편해요. 누가 편해요? 하나님이 편해요? 아니면 예수님이 편하셔요? 아니면 우리가 편한 거예요? 우리가 편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편안함의 원조가 되시는 것이에요. 성경도 성육신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근데 성경을 보면 우리가 죽어요, 안 죽어요? 이게 신성인데 성육신된 거라니까요. 그런데 성경을 보고도 사람이 죽지 않아. 그러면은 이게 뭐 한 거예요? 낮추신 거예요. 우리의 표준에 맞게, 인성의, 죄인들의 표준에 맞게 기록한 거예요. 만약에 여기 신성의 번뜩이면 사람이 죽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불편하지 않게 하셔서 하늘의 정신을 집어넣으려고 그렇게 계획하신 것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왜요? 그래서 남을 편안함을 주는 것이 성육신의 개념이라 그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님처럼 그런 성육신의 개념으로 내가 육신이 되어 저 사람 모양으로 저 사람처럼 되게 함으로 그 사람을 편안하게 해드립니까? 그렇게 되길 바라시죠? 예, 그렇게 또 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그 사람들과 같이 되는 것.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이렇게 하셨는데 우리가 왜 못합니까? 같은 죄인끼리인데. 죄인이 죄인에게 가까이 하는 것 어렵지 않아요. 그죠? 네, 가까이 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사람으로는 불가능하지만 누구로는 가능합니까? 하나님으로는 다 가능한 것이에요. 볼까요? 성경에서 예수님이 자주 들른 가정이 있었어요. 어느 가정입니까? 예수님이 자주 들리신 가정이 있었어요. 이선자 집사님 어디 가정입니까? 왜 허리를 긁으셔? 너무 차서 그래. 아, 배가 차서. 차갖고 좀 아파요. 예, 자, 누가복음 10장 보세요. 자, 마음속으로 기도하시면서 차가움이 없어지도록. 자, 다 나으실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10장 보세요. 예수님이 성경에서 자주 들으신 가정이 있었어요. 여러분이 다 아시는 것처럼 누가복음 10장 38절입니다.
보셨습니까? 예. 3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길 갈 때 예수께서 한 촌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는 이름을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랬어요. 이 가족의 이름이 또 다른 사람이 또 누구예요? 마리아도 있고 또 나사로가. 이 가정의 이 식구들이에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왜 예수님은 그 가정에 자주 가셨습니까? 왜 주셨습니까?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 얼마나 시기와 질투와 미워하는 자들과 심한 투쟁으로 지치셨어요? 안 지치셨어요? 지친 삶을 사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이었는데도 그 사람들은 그 당시에 남은 백성이었어요. 하나님 초림하신다고, 예수님 초림하신다고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었어요. 우리는 예수님 재림한다는 마지막 재림교인들이고 똑같습니다. 사명에 있어서는 똑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방인들하고 싸워서 지친 게 아니라 같은 백성하고 싸우다가 지치신 거예요. 그 싸움이 어떤 싸움? 영적인 투쟁,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는 자들과 심한 투쟁으로 지치셨어요. 그럴 때 안식을 찾았던 가정이 바로 이 마르다 가정이었어요. 그 가정은 트집을 잡거나 시비를 걸거나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않았어요. 일단 사랑이 있었어, 이 사람들은.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도 마음이 항상 예수님을 받아주실 거, 영접할 것을 아셨어요. 그죠? 마음이 일단 안식을 누렸어요. 집사님 댁 방문하고, 집사님 댁 방문하고, 집사님 댁 방문하고, 장로님 댁 방문하고, 그런 마음이 뭐예요? 편한 가정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은 거기서 오래간만에 안식을 누리고 쉼을 얻으셨어요. 그런 가정에.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리고 우리 개인이 그런 하나님의 가정이 되길 원하십니까? 예,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 사람들은 어떻게 그런 품성을 가졌을까요? 오픈마인드였어요. 열린 마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예수님의 품성을 담는 것이 그들의 유일한 목표였습니다. 우리도,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되길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은 성육신된 책입니다. 편하죠. 저와 여러분을 배려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이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 안에 들여놓길 바랍니다. 우리 그렇게 하시죠. 힘들어도 이겨내셔야 됩니다. 힘들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의 능력을 의지해서, 말씀을 의지해서 성령의 도우심을 얻어서 이 내 마음속에 죄로 손상된 하나님의 품성에 다시 한번 예수님의 아름다운 그 품성으로, 그죠? 품성으로. 여러분, 말씀이 들어오면 불편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내 안에 다른 것과 지금 싸우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하시겠죠? 예. 내 안에 있는 사단이 집어넣은 악이 있어요. 그것이 내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어떤 진리가 들어오면 마치 저 사람이 나를 괴롭힌다고 생각하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 안에 있는 그 사단의 불편함을 꺼내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안에 있는 평강을 우리 안에 집어넣으셔서 그것이 나의 영원한 생명이 되게 하시려고. 성육신의 개념은 바로 거기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가서 사람들과 같이 되어서 그 사람을 배려해주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히 오래 넣어주는 것입니다. 그 일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왜?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 일은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집사님들, 장로님들 분명히 도우실 것입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우리의 마음의 밭이 예수님의 밭이 되어 옥토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되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겠습니다.